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요, 마음도 무겁고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91편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보여줍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졌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이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앞부분에는요, 밤에 공포, 낮에 화살, 전염병, 재앙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인생의 위험과 두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평탄한 것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두려운 밤이 있고 갑작스러운 문제가 있고 마음을 흔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91편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 염려와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11절 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본래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밤새 울타리 곁을 떠나지 않고 망을 보는 모습입니다. 또는 보초가 성문 앞에서 한순간도 졸지 않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막연히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목자가 양떼를 그 곁을 떠나지 않듯이 우리의 모든 길에 천사를 명령하여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길에 돌부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작은 걸림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같은 것들 말이죠. 하나님은 그 돌부리를 미리 다 치워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돌부리가 있어도 우리가 거기 걸려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천사의 손으로 붙드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사자와 독사, 뱀이 나오죠.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길에서 실제로 마주쳤던 가장 두려운 위협이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이 사자와 뱀은요, 영적인 원수, 곧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가 그 위험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밟고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두려움 앞에서 움츠러드는 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딛고 넘어서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자굴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다니엘을 지킨 것은 다니엘 자신의 용기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죠. 시편 91편 11절의 약속이 다니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돌부리가 있을 수 있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청사를 명령하여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걷는 인생의 길에는 보이지 않는 돌부리와 사자와 독사 같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천사를 명령하사 저의 모든 길에서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발걸음을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밤도 내일의 길도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도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사랑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꼭 붙들다, 단단히 결합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깊이 끌려서 도무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애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대상에게 마음이 붙어버린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막연한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지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험한 자리에서 마치 손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오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나기에 단단히 붙잡혀 있던 것을 누군가 강제로 떼어내어 구해낸다라고 하는 아주 생생한 구출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본문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입니다. 사랑이 먼저이고요, 건지심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마지못해 구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과 신실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약속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렙대 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흉년 중에 그 가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자신이 먹을 마지막 떡을 만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먼저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따랐고요,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가부의 순종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부를 굶주림의 자리에서 건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요, 일이 잘 풀리면 다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주님을 찾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께 제 마음을 두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저를 건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두 개의 동사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구하리니와 응답하리라입니다. 먼저 간구하리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입으로 중얼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누군가를 향해 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외치는 부르짖음입니다. 성도는 환난 앞에서 입을 닫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증인이 질문에 답하듯이 또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정확히 응대하듯이 반응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혼잣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가 닿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응대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음과 응답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환난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응답은 환난의 제거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밖으로 순식간에 옮겨 놓으시는 분위기 이전에 먼저 환난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는 약속으로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서 시작된 이 기도가요, 동행을 거쳐서 마침내 구원을 보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응답의 전체 그림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요나가 부르짖는 자리는요, 물고기 뱃속 여전히 캄캄하고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요나와 함께 하셨고요, 결국 그를 건져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응답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짖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환난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환난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라고요. 그리고 그 동행은 반드시 구원을 보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는 환난 중에 침묵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응답이 더디 보일지라도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끝내 보게 하여 주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돌부리 앞에서도 주님의 지키심을 믿고 담대히 걷게 하소서. 주님, 문제보다 먼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사랑으로 건지시는 은혜를 믿게 하소서. 주님, 환난 중에도 침묵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함께 하시는 응답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주여 3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지쳐 돌아온 이들이 이방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에는 보이지 않는 돌부리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뜻밖의 어려움이, 관계의 상처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험하여 주지 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를 명하사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성도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의 지키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멀어지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마음을 붙들어 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문제보다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건져 높이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 가닿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사라지기 전에 이미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두 눈으로 보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죄의 삶을 회개하도록 신앙의 문제를 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육체의 질병을 놓고 마음의 상처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은 후에 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삶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마음의 교만과 불순종, 미움과 원망, 은밀한 죄와 무너진 신앙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드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해 답답한 이들, 오래 치료받아 지친 이들, 통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과 치료 과정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관계의 아픔, 오래된 기억과 깊은 외로움 속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손길 위에 필요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눌린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선택과 돕는 손길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과 태도에 은혜를 주셔서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들 신뢰와 화평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모님들의 건강과 노후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믿음과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이해와 사랑을 더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와 존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과 경제의 문제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 생긴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시원히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해 주시며 모든 가정이 다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즘 교회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11시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활성이 되어서 아이들만 따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가 와서 정말 교회학교가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성전이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이 끊이지 않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장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드디어 우리 교회 간판을 달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후원해 주셔서 거의 7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이제 앞에 간판, 뒤에 간판, 또 선팅도 하게 됩니다. 내일 7층 높이 스카이블러서 하게 되는데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 모든 그 작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열리고 찬양할 때 영혼이 살아나며 기도할 때 막힌 마음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예배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빈자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가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과 사랑과 공동체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나온 이들이 낯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래 머물며 믿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안내와 새가족 섬김, 차량 운행과 주방 봉사, 주일 반주와 수요 반주, 찬양 인도와 예배 섬김의 자리마다 기쁨으로 헌신할 사람들을 아버지여 보내주시옵소서. 목장을 이끌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할 양육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은사와 형편에 맞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새가족과 기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며 각종 모임들이 세워지고 활성화되어 교회 안에 따뜻한 돌봄과 건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역의 아픔을 예민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 돕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시에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11시에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교회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냥 끝나지 않고 아버지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온전히 교회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당 교육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교육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생명에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는 그 길을 어서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요즘 새가족들이 열심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나왔던 분들은 거의 90% 이상 정착하고 등록을 했지만 아버지 올해 나오는 새가족들은 아버지 정착한 일이 너무나 적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정착률이 30%가 아니라 50%가 아니라 80% 90%가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믿음 뿌리를 감추며 그리고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둔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다시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지역,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둔포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욕심과 세상의 가치만 커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상가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둔포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지역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익과 정파의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와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법과 제도와 행정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자를 일한 이들과 사업의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다시 설 길을 열어주옵소서. 사회와 문화 속에도 생명을 존중하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강한 가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 쌓인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세대와 지역과 이념의 차이로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듣고 이해하며 진실과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낯선 땅에서 외롭고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그들과 동행하며 복음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차별보다 환대와 존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성과 폭력 가운데 가족을 잃고 집을 떠난 난민들과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미움과 보복의 악순환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아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땅에 필요한 양식과 의약품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외로움과 위험과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친 마음과 무거운 걸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며 보이지 않는 돌부리와 두려움 앞에 흔들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며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과 내일 다시 걸어가야 할 일터의 길, 자녀를 위해 염려하는 부모의 길, 병상과 치료의 길, 마음의 상처를 안고 견디는 길까지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옵소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이 크게 다가와도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문제보다 먼저 주님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환난 중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의 삶을 회개하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며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을 아버지여 친히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 오래된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과 경제의 문제도 주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새롭게 시작된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의 빈자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새가족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목장,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교회 간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둔포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시며 부정부패와 불의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상한 우리 민족을 치유하시고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이 함께 존중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내전,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작아 보여도 주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더뎌 보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키심과 건지심과 응답하심을 붙들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